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이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영안들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인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는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거기 보면 대신 죽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기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안전한 기초다라는 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만 사실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더 많이 해야 될 얘기지만 네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가장 안전한 기초다. 두 번째, 인격적인 교제 속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항상 함께 하시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잠깐 보면 세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세 번째,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 2절이에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꿈, 환상, 우림과 둠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환상과 이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나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요한복음 5장 39절 안에 나는
정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본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러 길이고 하나님은 다 똑같은, 신은 다 똑같은 신이다. 그거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나는 신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제 영어로 이제 through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이제 통해라는 단어로 이 번역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에 이 통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의 단절이 교제가 이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양으로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이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진노에 정말 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간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분증이라는 것을, 통과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중보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았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여기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간격이라는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냈는데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9장 2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의 단절이 뭐냐?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제의 단절을 이룬 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자범죄로 고범죄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범죄한 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원죄를 생각해야 돼요. 원죄가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그릇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이 원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한 것, 특별히 내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면서 재판장 노릇한 그 죄성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하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그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는데 그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큰 간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 만든 다리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은 득도함으로 하나님께 간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러죠. 저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다리를 놓고 있지만 그 다리는 사람이 세워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그 다리가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깨닫고 야, 절망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예수님은 뭐냐면 계시자라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2번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계시가 된다. 3번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다는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임금님이 저기 서민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시장 통해 가지고 막 돌아보면 막 뉴스가 되고 막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찰하신다는 이 사일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예요. 그것도 말구유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자체.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선수 다 담당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십자가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6번 나오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배척이거든요. 배척. 내가 무거운 짐을 짓고 내가 더 봉사할게, 헌신할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부당한 배척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배척을 다 당하면서까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또 이기시잖아요. 그런 게 우리들에게 다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신 계시자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전달자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계시 전달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100% 우리들에게 계시하셨거든요. 자, 네 번째, 그분은 계시자. 이렇게 계시만 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대제사장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대요? 담력을 얻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5장 1, 2절 10절 11절을 보면 통회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A번, B번 읽어볼까? 시작.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은혜의 상태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역시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through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 짧은 로마서 거기에 5번씩이나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정말 만약에 아버지께로 간다면 다 도둑이요 절도래요.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는 양의 문이라 했거든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다 도둑이요 절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주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은혜의 주도권은 홀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가운데 1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돼요? 보여주시고, 그게 계시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그게 뭐예요? 구속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계시와 구속을 원하셨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을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 자꾸 너희들이 시험에 들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좀 형제들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래요. 거기 뭐라 그래요? 그분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왜 사도라고 그래요? 계시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와 구속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사도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계시와 구속이 바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자체부터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자체가 벌써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대신 죽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기 나온 게 뭐예요?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뭐하라고요? 섬길지니가 예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이 뭐냐면은 경주장이에요. 11장이 믿음장이고 2장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이 경주장이에요. 근데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냐? 13장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간 것처럼 사랑으로 영문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경주하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12장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달릴 때 혼자 달리지 말래요. 누구와 함께 달리라고 그러면은 에서와 같이 장자 한 그릇을 팥죽에 팔아버리는 성도들이 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래요.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인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1등만 알아주지만 우리 주님은 제일 끝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더불어 가야 돼요. 그걸 이제 12장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1, 2번 읽어볼까요?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인생의 기초 역시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뭐가 돼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지진 나는 거 보세요. 지진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경제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인생사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이런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꼬? 시편에 11편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첫 번째 배운 거예요.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샘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너희 인생이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기초, 은행 잔고가 안전한 기초가 아니에요. 내가 집 있는 게 안전한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한 기초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번, 예수님은 우리 건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A서부터 AB까지 1번에서부터 AB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수되고 예수님의 구원의기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안 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골로새 1장 15절 23절에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에 자꾸 뭔가 더해요.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고난이 있어야, 금욕주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천사 숭배 있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자꾸 뭐 더해.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자꾸 이단들이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충분하다. 왜? 예수님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게 골로새서예요. 거기에 1장 15절 23절에 예수님의 탁월함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창조주요. 세 번째,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요 라고 예수님만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리키는 게 이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2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완수하시고 쉬시면 우리도 그 위에서 뭐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안식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 뭐가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들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3번, 우리 C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믿음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 확신은 억측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말한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에 기초를 뒀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잖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2번 한번 보면 믿음의 능력의 비밀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석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군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애굽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물리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2번,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이렇게 기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로마서 9장의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자. 1, 2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의지다. 2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의 열쇠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그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자꾸 우리들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 뭔지는 뭐 보면 알아요? 건강을 잃어보면 내가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의지하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차라리 없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복이죠. 왜요? 있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다 날아가 봐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지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에는 두 기초가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집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이 강조가 아니라 기초가 강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집 짓는 데 신경을 써요. 자꾸 집 짓는 데 신경 써요.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열심히 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반석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반석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죠. 자, 다음 보죠.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터는 없다고 했고 베드로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다른 터가 없다 그랬다고.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는 거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주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터 위에서 쉬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가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가장 안전한 기초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의 다른 반석이 없다. 세 번째, 오늘 나는 어느 길에 있고 어느 위에 서 있는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말 나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네.
하여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육체를 찢어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가. 뭘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잘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 또 우리 12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때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불안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반석이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고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